요한복음 강의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지방신문에서 이제 기독교 계통의 지방신문이에요.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발 씻겨주는 교회. 발 씻겨주는 교회. 지방에 어느 교회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그 교회에서. 무료 급식 사역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노숙인들 이렇게 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색이 초라하고 떼떼떼 하고 이제 그렇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나를 본받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노라 하는 그 말씀이 번쩍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저 노숙인들의 발을 좀 씻어줘야 되겠다. 급식 밥만 주지 않고 발까지 좀 씻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제 그랬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경론 끝에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주면서 밥 먹으러 오는 그 노숙인들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어떤 노숙인이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더러운 발을 만지려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내 발을 씻어주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나도 정말 이 땅의 인간으로 내 인생에 어떤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교회에 그 밥을 먹으러 오는 노숙인들이 점점 줄었대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발 씻음 받고 그러면서 삶의 그 소망, 내 인생도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점점 이제 노숙인들이 자기 삶의 터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퍼지자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또 그 교회들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좀 읽어봤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잘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라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역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게 정말 이게 발을 씻어주는 이 사역이 정말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이라서 주님이 남겨놓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발 씻으러 주러 나가야 돼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 불러다가 발 씻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적어도 우리 교인들끼리라도 모여서 서로 이렇게 발 씻어주는 의식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다른 사람의 발을 왜 안 씻어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발을 씻어주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게 하려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통 이제 집에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들면 주인이 그 얼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도로가 다 포장이 돼 있으니까 뭐 먼지 묻을 일이 없고 또 양말이며 신발이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 시대에는 도로도 흙바닥이고 그리고 이제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이제 지저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 그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손님들이 오는 그런 집들은 좀 이렇게 좀 부유한 집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지 않고 종이 했어요. 종이. 얼른 가가지고 종이 자기의 그 옷에 허리띠를 탁 두르고 손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손님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종이 와가지고 자기 발을 씻어주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뭔가 좀 황송하고 이래도 되나? 아유 부끄럽고 그런 기분이 들까요? 아마 주인이 그렇게 씻어주면은 그런 황송한 또 좀 무안한 그런 느낌도 들 겁니다. 그런데 종이 와서 씻어주면은 어떨 것 같아요? 마땅히 종은 내 발을 씻어주는 게 마땅한 것이니까 아마 그렇게 크게 뭐 황송하거나 그런 느낌은 안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발을 씻어주는 종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내가 주인의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준다, 신난다, 재밌다, 즐겁다 그러면서 발을 씻어줬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종이니까 할 수 없이 씻어주고 짜증이 나도 그 발을 만지면서 좀 불쾌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거부할 수 없기에 발을 씻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중 이제 마지막 6월절 마지막 날 밤이에요.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 마지막 6월절 그 밤에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시다 말고 느닷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손에 그렇게 발의 씻김을 받는 제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시는구나. 기분 좋다. 예수님 여기도 좀 해주세요. 저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 아유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주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씻어주세요. 그러면 참 머리도 좀 씻어주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황송하면서도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야 내가 드디어 이 제자들 이 더러운 놈들의 발을 씻어주는구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아유 이놈은 왜 이렇게 냄새나는 발을 지저분하게 다니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나요? 지금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좀 씻어 주는 것일까요?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이제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앞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돼요? 아,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 죽음의 사역, 그 사역의 때가 이르렀다는 걸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는 왜 평소에 발도 이렇게 안 씻고 다니냐, 야 너 네 발은 왜 이러냐, 좀 관리 좀 하라, 이러면서 씻으셨겠어요? 아마 그 분위기는 어쩌면 무겁고 침통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물로 닦아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닦아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자기 뜨거운 피로 지금 닦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식사를 하다 말고 식사 시간에 느닷없이 발을 지금 씻어주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날 그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야 내가 조금 있다가 너희들 발을 씻어줄 거야, 알았지? 준비해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느닷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밥 먹다 말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셔야 했을까요? 제자들의 발이 너무 더럽고 냄새 나가지고 식사를 못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정말 불쌍해서 저런 발로 나 없이 저런 발로 이제 삶을 살아갈 것이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그 힌트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일이 터지면 그 일이 터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지금 일러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터질까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그 일이 터질 때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3년 동안 죽어라 하고 쫓아다녔더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렇게 황당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낙동강 오리알처럼 끈 떨어진 연처럼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한다. 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파격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는 너희 발이 더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이 발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 것이 불쌍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행위였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밤에 성찬식이라는 중요한 예식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 십자가 복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빵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 세족식을 통해서도 거기에다가도 복음을 지금 담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에만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나를 구원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아니에요.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섬기러 왔다. 섬긴다는 말, 그 말은 곧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내놓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와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분이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한다는 말이에요. 알게 하려. 그게 세족식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그랬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이 모습은 전형적인 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 누가복음 17장 18절에도 종은 주인이 밥을 먹을 때 겉옷을 벗고 허리에 띠를 띠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의 그 수발을 들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종.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띄었다는 이 말은 뭐예요?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할 때 여기에 쓴 이 옷이라는 말, 히마티온이라는 이 말을 아주 독특하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 할 때 그 옷, 히마티온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그 옷을 벗어낸 것에 쓰고 있는데, 이거를 저 뒤에 19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잖아요. 옷을 벗겨가지고 나눠 갔잖아요. 그러니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각 나눠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그랬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그 옷을 벗기고 서로 나눠 갖는 이제 그 모습, 그걸 지금 말하고 싶어서 요한은 똑같은 단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던 그 단어를 갖다가 여기다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마티온이라는 이 말이 단순한 그냥 옷이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의 종으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그 세족식 사건이, 이 사건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벌거벗겨져서 모든 옷이 벗겨져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섬김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섬긴다는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더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서 겉옷을 벗고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때, 겉옷을 벗고 할 때 그 벗었다라는 이 단어, 우리가 이제 흔히 옷을 벗었다 그러면 아포티테미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포티테미. 옷을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겉옷을 벗었다, 외투를 벗었다, 옷 좀 벗어주시오. 이럴 때 아포티테미라고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할 때 벗어놓았다는 이 말을 아포티테미가 아닌 티테미라는 단어, 아포라는 말이 떨어진 티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는 단어고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옆에다가 놓는 행위를, 그 물리적인 어떤 행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티테미, 아포티테미는 그냥 벗어서 놓는 행동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티테미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뭔가 의식하고 의도하고 거기에 그 행위에, 그 행동에 뭔가를 담아놓은, 상징하는 그런 행위일 때 그것을 벗는다는 티테미라는 말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옷을 벗어서 옆에 놓은 행동은, 그것은 그냥 옷을 벗어서 옆에 놨다, 그런 물리적 행동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 옷을 벗어서 옆에 놨다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뭘 상징할까요? 이게 이 구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신약에 가면은요, 이제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요 티테미라는 말을 쓰고 있는 곳이 이제 몇 군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티테미하고 티테미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다릅니다. 이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막 돌 맞아 이제 막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옆에다 놨다, 이렇게 말할 때, 옷을 벗어놨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옷을 벗어서 놓는 행위를 아포티테미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가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때, 그때도 아포티테미라고 말해요. 벗는다. 벗는 것에 강조를 둘 때는 아포티테미라고 말을 하는데, 그 벗어 놓는 그 행위에 뭔가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티테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티테미.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언제 어떻게 쓰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때도 티테미를 썼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 그리고 18절에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고 말할 때, 그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이 티테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서 옆에다 벗어놓은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옷을 벗어서 옆에다 놨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것이 옷을 벗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저 행위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위구나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 요한은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섬김, 희생의 섬김의 종으로 와가지고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이라고 지금 이 세족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냄으로써 그렇게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겉옷을 벗는다 이 말과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 이 똑같은 다른 행위인데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그 행위가 지금 같은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그 발 씻음의 행위가 단순히 물리적 행위를 넘어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는 곧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나 지금 오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지금 자기를 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비워냈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냈다는 말이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그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내놨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말씀하시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상징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거벗겨져서 죽으시는 그 자기를 비워내는 그 희생, 그 희생을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이 제자들을 맨발로 만들어낸 거예요. 맨발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을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신발을 벗겨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곳에 설 때 뭘 벗으라고 그래요? 신발을 벗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발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벗겨내셨다는 것은요. 지금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고하는 거룩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기 옷을 벗고 스스로 허리에 띠를 떼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발을 벗겨낸 거예요. 그들을 거룩한 곳에 쓰게 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 죽으심 그 희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제자들을 거룩한 곳에 세웠다. 그게 지금 이 세족식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종이 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옷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옷을 벗으셨다가 다시 옷을 입으시는 장면이죠. 옷을 입었다는 말을 굳이 이렇게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자리?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종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십자가 죽으심이 끝나고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굳이 다시 옷을 입었다고 지금 표현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니 자기가 조롱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고 참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 얘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종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기꺼이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믿음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참고 견디고 살아야,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세족식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 구약에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존귀하고 거룩해서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못 부르고 그냥 글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말할 때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서 표기를 해요.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는 큐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선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어도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발 씻어줬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 씻어줘.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좌에 계시지 않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생활하고 너희가 신앙 생활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삶은 뭐냐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남에게 인정받고 남보다 좀 더 높은 지위를 얻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살아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가 누구예요? 아무든지. 저 사람만? 저기 있는 사람들만? 아무든지라는 말은 누구든지.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님을 따르기를 하면 내가 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말은 내 존재를, 나를 위해서, 내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부정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며. 우리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높아지고 부귀 영화를 얻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예수 믿는 표가 나는 거고, 그래야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를 비워내고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동원해서 자기를 점점 더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게 하려는 삶을 살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저놈의 자식이 내 십자가야. 저 자식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이 십자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십자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남편이 십자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 안 듣는 자식이 십자가라고 하고. 물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게 십자가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인생의 짐입니다. 짐. 누구나 갖고 있는 짐. 이 사람도 갖고 있고 저 사람도 갖고 있는 그 짐이란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자식 걱정 없고 남편 걱정 없고 물질 걱정 없고 건강 문제 없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구나 다 인생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똑같은 일들을 다 겪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냔 말이에요. 그건 인생의 짐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이 저 자식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그 자식이 내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질병을 인해서 예수가 드러나면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면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부유한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드러나면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금방 이제 주님 앞에 설 날 와요. 그게 다 헛되고 다 거짓되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금방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그걸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걸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높은 자리도 주시고 그걸 위해서 때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를 바닥에 기게도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이 말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러분,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내가 죽어 십자가를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